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14절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요 바로 전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이 안식일 논쟁을 했죠. 예수님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그 안식일법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착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틀렸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틀렸음을 오히려 지적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바로 성전보다 큰 자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막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법령을 뭐 20-30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은 바로 안식을 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예배 때 와서 손에 마비가 있어가지고 손이 이 불구가 있어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예?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저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논쟁을 했는데 율법에 보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어기는 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모든 일을 자기 눈앞에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봤어요. 회당 예배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왜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신학.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그 말씀을 또 그 말씀 문자대로 또 레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으면 또 그나마 좀 낫을 텐데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했어요.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건 다른 거죠. 전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말씀을 읽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가톨릭은 교황의 교설은 오류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들이 최대한 어때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의 위로도 돼야 되고, 그죠? 자기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말씀 듣는 것을 딱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율법 해석에 대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할라카라 한다 그랬죠. 613개의 강령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피곤한 종교라 그랬죠. 마치 이게 무슨 법령과 같아. 예?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율법 해석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할라카라 그래요. 자, 이 할라카가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유대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할라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틀렸다고 계속 예수님 지적을 하시죠. 율법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6가지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안식일법도 이런 뜻이다, 니네들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된 그 유대교의 신학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틀린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틀린 것을 진리라고 그들의 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가슴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기들의 신학적 전통, 신앙적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틀린 거잖아요.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걸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항상 자꾸 중세에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한 그 로만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경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러니 카톨릭이 공로주의라 그래요. 공로주의 해석. 우리 종교개혁과 전통에 있는 개신교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학 전통을 몇백 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신학이고 신앙적인 신념인데 그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칼빈이나 루터가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주제로 잠깐 아침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형성돼 가지고 나에게 신학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화. 그게 돼 있으면은 그게 바른 거면 괜찮은데 잘못되고 틀린 것을 절대적인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분 얘기도 하면서 제가 설교 끝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 그랬죠. 이만큼 적어가지고 하여튼 성경은 좀 많이 아시더라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알고 있을 때 남들은 다 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 혼자 앉아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막 혼자 그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고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는 걸 다 보면서도 자기들이 그 잘못된 신학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무리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일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의 할라카가 잘못됐다 지적하시고, 그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망신을 당한 거죠. 자기들이 율법이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회당에 와 있던 상당히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예수님 지금 놀라웠게도 막 이 손이 마비된, 오른손 마비된 이 핸디캡에 있는 사람 병을 막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틀렸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유대교 신학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틀렸다고 깨닫고 이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임을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와 동의어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아시고 거기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목숨 하나 건지려고 피하신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수님 피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논의하는 거 알면서도 그럼 자기들도 핍박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다 할 수 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참된 안식은 저 유대교가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무리들처럼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든지 그게 마음의 병이든지 영적인 병이든지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고통들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종종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이거 몇 절 말씀에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강하게 절대로 이 사실을 가서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부터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쫓아오는데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야 그런데 가서 내가 이렇게 다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어떤 이런 기적 행하는 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막은 것은 야 예수님 내 무슨 병 고쳐주셨어 무슨 병 고쳐주셨어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셨어 이 얘기만
하면은 귀신 쫓아내주셨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다는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무슨 기적 행하는 분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가서 막 병 고치는 얘기만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는 빼놓고 막 병 고쳐준 얘기, 무슨 귀신 쫓아준 얘기, 뭐 돈 많이 번 얘기, 성공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해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믿는 게 미신처럼 이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될까봐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막 병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어떨 땐 바다도 꾸짖으면 파도도 잔잔해지시고 막 정말 이런 분이 있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있다면은, 지금 없지만은, 예? 이단들은 자기가 그런다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없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는 걸 분명하게 오늘 이제 가르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제가 또 얼마 전에 새벽에, 그죠? 새벽에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전부 다 작년에 했나요? 강해를 그렇게 했는데, 자,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을 마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뭐 성경 박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도.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뭐 정치 운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온 정치 운동가도 아니고, 무슨 단지 어떤 유대의 랍비나 선지자, 뭐 훌륭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사랑했던 어떤 한 인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 훨씬 능가하십니다. 단지 인간이 아닌 그분은 누구예요? 이사야서 42장에 예언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생각나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우리가 어려서 잘하는 걸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똑같은 방식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정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싸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신 건가? 아니면 여기 지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단지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막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인가? 그런 일을 하러 오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기복신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주실 건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왜 보내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은 내가 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세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통치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란 뭡니까?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단순히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인. 그건 뭡니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더 깊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인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누구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무슨 신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 기독교 좌파에서는 어떻게 민중의 지도자로, 사회주의자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여성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또 막 그런 식으로 막 오해하고 곡해해서 책을 쓰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도 당연히 이것에 집중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자,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들과 소리질러서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들끓었던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고, 그 메시아 운동은 메시아가 와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나라 잃은, 일본에게 시달리던 그 국민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그냥 왔을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저처럼. 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죄로부터, 사탄의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이라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 좌파 운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열렬하게 기다렸어요. 열렬하게 기다리는 것이 유대 사회를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나 명절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오늘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특별히 6월절날 온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을 차고 댕기면서 그냥 볼 때는 일반 시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객들이고 그들이 몰래 모여서 로마 어떤 무슨 관청을 습격하기도 하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계속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로마와 싸워서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열렬한 사람들은 열심당원, 찔엿이라고 해요. 그 열심당원들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심증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늘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폭력적인 힘으로 로마와 대항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했다는 말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들레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그들의 이러한 어떤 무력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 서초동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광화문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서로 정치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들도 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와 신념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정치운동으로, 어떤 시민운동으로,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숫자의 많음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여기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런데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자기들이 정치 운동을 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정의로운 나라가 오고 구원이 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이든 좌파에 이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우파든 기독교 좌파든 그 우파 좌파가 붙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여기에 하나님 떠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삭개오처럼 돈은 많았지만은 도덕과 인격이 파탄난 사람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과 가난으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사탄의 장난으로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도 있었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병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신도 쫓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다 이제는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치 운동에 거기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 운동, 세상의 모든 법, 인간이 하는 모든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가 다 과연 진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안 옳은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정치보다 위에 있고 철학보다 위에 있고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식보다 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동부 유럽이 다 공산화 막 되고 사회주의화 됐죠. 소련이 막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진정한 사회주의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자. 그래서 자기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사회주의의 이상, 사회 안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이상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신학자가 되기 전에 9년 동안 자펜빌이라고 하는 스위스 자펜빌에서 빈민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구권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억압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해요. 신학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서 안 됩니다. 신학은 그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양 이데올로기의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십자가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정말 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어요.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가 절대화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